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하고 3장 보고 지금 이제 4장, 5장을 뒤로 하고 6장 보는데요. 4장, 5장에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 길갈에서 4장, 5장에서 길갈에 그 처음 묵었던 그곳에 12돌을 세웠던 거, 발을 디디고 서 있었던 그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와서 길갈에도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신 것. 물론 제사장이 먼저 발을 요단강 물에 디디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로 요단을 건너 아주 직선거리로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5장에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 몸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영영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것인데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이들은 다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른 그 길갈과 또 맞닿아 있는 여리고는 그러니까 가나안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볼 때 거의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진영과 북쪽의 진영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온다면, 또 치고 올라온다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죽이시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장에서의 이 위대한 여리고성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먼저 아래 남쪽으로 돌아서 정복을 해나가고 다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해 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혜롭게 잘 정복하는 이 역사들이 여호수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정복하는 역사, 마귀를 이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의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할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여리고 전투는 이들이 아무 일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포즈를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어려워요.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홍해 앞에서 뒤에 특별 애굽 추격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좋아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좋지.
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장소에 한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추격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네? 무언가를 해보라고 한번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기 족장들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늙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좀 해봐라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뭔가 좀 움직이고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간이 해야 할 도리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 일이라고 감동을 받는다면 정말 하시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처절한 신앙의 싸움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 혹시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싸움을 사실은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겨를도 없이 보통은 그냥 움직이고 말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의 출애굽기 14장에서의 그때, 그리고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 전투에서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전쟁을 순종하며 해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 요서 1장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2박 3일 뒤에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하라고 말씀하시면 네? 좀 숙고해보고 이렇게 좀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민수기에서는요. 신명기에서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야 어떻게 된다? 네, 산다. 그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이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힘겨지도록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치열한 들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담아 듣고 은혜롭게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다고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거든요. 귀담아 들었다. 또 권세와 권위 있게 들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재미있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태가 돼야 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듣기가 안 되면 그냥 이쪽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빠져나가는, 전혀 머물지 않고 귀담아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준행해야 사는데 준행하지 못하면 죽는 것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전쟁 속에서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단마음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최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전쟁 가운데 무엇할 수 있다? 네, 승리할 수 있다. 물론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에 실패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명백해요. 즉시 순종이 잘 안 되고 단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피를 봐야 하고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또 우리 선생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이 진짜 죽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게 되므로 영원한 상급도 잃고 실제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순종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여호와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고요. 21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잘 전달하는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그 기생 라합, 그 가족, 그 집에 붉은 리본이 달려있는 바로 그 집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켰고요. 26절, 27절 말씀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미리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예 진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곳을 다시 중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완전히 매장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 방법을 잘 알고 전달하는, 모세에게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잘 전달받고, 이때는 뭐 문서가 있어서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또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한 것도 아니고 동영상 녹화할 수도 없고, 정말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이렇게 될 때는 다 묻어버려야 되고, 어느 것들은 취할 수 있고, 어느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고, 어느 것들은 태워버려야 되고 묻어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마음으로 잘 들었다.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6장에 있는 말씀들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진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뜻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은 이렇게 그 구조면으로 봐도요, 그러니까 그 성곽 위에 성벽 위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마차 정도가 한 대 갈 수 있는 정도의 원래 크기, 보통 성벽은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은 특별히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성벽 위쪽에 집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의 기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고고학자들이 그래요. 그 터를 보고 이 정도 규모의 이 성벽과 또 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폭탄으로도 그렇게 한 번에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밝혀냈고, 그 중에 이제 한 고고학자가 아주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 밝혀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해서 돈 것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일시에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진이 있다고 말씀은 안 했지만 성벽이 그렇게 그 방식으로 우리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치고 죽고 그랬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성벽이 이렇게 아주 화산 분화구가 밑으로 쏙 내려가는 것처럼 안쪽으로 성벽들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돌다가 자기 앞쪽에 있는 그냥 벽으로 쓱 타고 올라가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무너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가능케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그 타락상은 그 성읍 위쪽에 그냥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사는 집, 기생의 집들이 있고 그만큼 아주 열려 있고 또 타락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되 특별히 첫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무엇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이제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이제 뒤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 어떻게 됐죠? 그 성읍을 처음에는 취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간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재물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깨끗함, 성결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첫 성읍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아주 잔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볼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잔인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살인자적 마음이 있어서 막 그렇게 다 죽이는 거 아니었고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이들을, 죄된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부패하고 타락된 마귀에게 속한 영역들을 정말 홀이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쳐서 부시며 이겨야 할 것, 아주 잔인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와 같은 죄된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막 무슨 성령의 감동을 직통계시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일하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66권을 가리켜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고, 물론 이 성경 말씀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결정이나 일들이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또 본이, 어떤 예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군사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심어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이 곧 삶이다. 말씀 자체를 잘 순종하고 준행하고 지켜내는 것이 그게 승리고 그게 곧 삶이다,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말씀밖에 다르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말고 다른 것 찾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 잘 귀 기울여 가지고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으실 때, 또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을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어린 신령들을 교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라 그랬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설마 요단강을 그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올지는 몰랐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리고를 비롯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일제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왕래도 못하고 그냥 자기 성 안에 가만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 그 긴장감 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양각나팔이 뿌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서 처벅처벅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내다봤는데, 내다보니까 아니 나팔을 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3, 4, 5 이렇게 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네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인지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계산이 안 될 때, 예측할 수 없을 때가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막 그렇게 하고서 하는 건요. 그거는 그런 사람 있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다고요? 안 무섭다고요? 안 무서워요. 두고 보자. 아무리 두고 보자 해보세요.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볼 뿐이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말도 없이 뭔가 자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야, 이렇게 돌다가 이거 여리고성에서 돌이라도 내리면 그냥 죽을 건데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랬나요? 말하지 말라 그랬나요? 1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내 판단, 나의 불평,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 내가 품을 수 있는 의혹, 이런 것들이 1절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믿음을 가지고 그 방법을 신뢰하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까 홍해를 건너기 전 상황과 아주 비슷하고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도리어 더 무섭습니다. 이거 양각나팔 푹 소리 들리면서 이거 소리 듣고 얘네들이 이거 성 위에서
화살 쏘고 돌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 붓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일곱째 날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돌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소리를. 소리 치면은 그때 이제 전쟁 시작인데, 어떻게 좀 돌고 난 다음에 딱 진영을 배치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딱 좀 포위하면서 좀 어떻게 방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그 상황에서 소리 지르면 그냥 공격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의혹이 들지만, 정말 불평할 만한 일이 되지만 말하지 말아라.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 제사장의 그 앞길을 보고 그렇게 따라만 가라. 소리 내지 말고, 소리 내라고 할 때 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믿음이고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일, 그것 또한 아주 치열하고 역동적인 신앙,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히 있는 것도 아주 역동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특별히 진행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네, 무장한 자가 먼저 일단 앞서가요. 그 뒤에는요, 양각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이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마지막 후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며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행 순서에는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장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앞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된 자가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무장한 용사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이지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무장한 자예요. 무장한 자로 앞서 가셔야만 합니다. 앞서 가시고 그 뒤에 누가 따른다고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제사장은 누군가요? 네, 송목사. 네, 송목사가 가는데요. 송목사를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장한 자가. 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원래 이 양각 나팔은 전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평화의 때가 이뤘다는 것을, 혹은 아주 아름다운 절기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는 그런 나팔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표시내며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여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요, 제사장들의 그 나팔 부는 일을 받침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그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그 진영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무겁게 이 일을 실제로 메고 도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때 무장한 이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사실은 이 언약궤를 맨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적인 어깨를 들이미는 그와 같은 헌신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잘 뒷받침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백성들이 따르며 후군이 따른다는 것, 후군이 따르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의 앞에 있는 영적 무장한 자와 같은 수준이어야만 해요. 그 대신 그 뒤에서는 뒤에도 사실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는 많으셔야 돼요. 앞에서, 그리고 맨 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디 있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감동받아서 한 거니까요. 이게 앞에 무장한 자, 뒤에 무장한 자가 장로님이라는 것은
뭐 이병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나 막 그런 딱 정해진 진리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예.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이 특별히 그 후구는요,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앞에 있는 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여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뭐 하는 거죠?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네. 그 대신 뭐 하지 않고요? 말하지 않고.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말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제일 잘 싸우는 곳은요, 교회. 제가 어떤 예를 들었는데, 막 어느 이렇게 무리가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좀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유, 저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시끄럽고 그러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하는 그런 예화가 다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이들도 잘 받아주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3번 이상 생각하고 말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재갈을 물리고 또 한 말을 하는 이것이 사랑의 일인가.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말, 또 좋은 말, 정말 좋은 의도의 말이라도 사실은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거나 다치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겠죠. 말의 실수가 적고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고 어른이 되면 입을 열지 말고 뭘 열으라고요? 네, 지갑을 열으라고. 네. 입 열지 말고 지갑 열면 일이 된대요. 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일,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읍을 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를 하고 계세요? 말하지 말아라. 너의 의혹이 있고 너의 나름의 판단이 있고 너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 충분히 원망하거나 섭섭하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있지만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딱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 때가 아니고서는 말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에 있어 즉시 순종해야 하고요. 특별히 아침에 일찍 돌았는데요.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빨리 일어나서 함께 참여해서 돌아야 돼요. 후군보다 뒤에 나오면 돌 수 없어요. 빨리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언약궤 뒤쪽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그나마 걷는 일도 못해요. 그러니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사실은 화살과 돌, 뜨거운 물을 맞을 그런 각오하면서 그런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이 기생 라합을 살리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기생 라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다윗 왕의 누구가 되죠?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살몬이 라합을 취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살몬은 짐작하기로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몬, 라합 이들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출애굽기 읽어가고 계시지만 성경 곳곳에, 또 느헤미야도 이렇게 지금 맥체인을 읽고 계시지만 성경 곳곳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이 라합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처나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과 특별히 그 뜻을, 그리고 승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해야만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때를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때 함께 외치고 소리치며 나팔을 불며 또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뜻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모든 뜻을 접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삶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영원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마귀에게, 자기 자신에게, 죄에게, 이 세상에게 지지 않고 그렇게 쓰러지고 화살 맞고 칼 맞는 일이 없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잘 신어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수들의 화전을 막아내고 칼과 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은 때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